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신약성경 마태복음 8장 14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마태복음 8장 14절에서 17절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8장 14절에서 17절 말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베드로의 집에 들어가사 그의 장모가 열병에 앓아 누운 것을 보시고 그의 손을 만지시니 열병이 떠나가고 여인이 일어나서 예수께 수종들더라. 저물매 사람들이 귀신 들린 자를 많이 데리고 예수께 오거늘 예수께서 말씀으로 귀신들을 쫓아내시고 병든 자들을 다 고치시니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해서 하신 말씀에 우리의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도다 함을 이루려 하심이더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올해 우리 교회의 표어는 은혜가 우리를 양육하리라 라는 디도서의 말씀입니다. 올해 은혜가 우리를 양육하는 이 기쁨을 경험하기 위해서 주일마다 첫 번째 연속 설교로 함께 시작을 한 말씀이 베드로의 삶을 묵상하기 시작하였지요. 지난 주일부터 이 베드로 연속 설교를 시작하였습니다. 베드로의 삶을 묵상하면 우리는 은혜가 어떻게 베드로를 치유했고 은혜가 어떻게 베드로를 변화시키고 성장시켰는지를 발견하게 됩니다. 바라기는 이번 베드로 묵상을 통해서 우리 모두가 은혜가 우리 모두를 치유하고 성장시키는 기쁨을 함께 누릴 수 있기를 기원합니다. 오늘은 짧은 설교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묵상하는 이 베드로의 이야기는 마태복음에서 두 번째로 등장하는 베드로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첫 번째 장면이 지난 주일에 묵상을 했던 베드로가 예수님을 처음 만나는 장면이었는데 마태복음은 두 번째 베드로에 대한 이야기로 예수께서 베드로의 장모를 치유해 주시는 이야기를 소개합니다. 오늘의 본문에서 예수님은 베드로의 집으로 찾아가셔서 열병으로 드러누워 있는 베드로의 장모를 치유하여 주십니다. 아주 단순하고 짧은 이야기이죠. 치유 이야기는 2절밖에 되지 않고 그 뒤에 2절이 붙어있는 짧은 4절밖에 되지 않는 본문입니다. 그런데 이 짧은 이야기를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은 모두 기록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베드로의 삶에서 아주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베드로의 이야기는 우리의 삶의 한복판으로 찾아오시는 주님의 은혜를 묵상하도록 초대합니다. 베드로의 가정으로 예수님이 방문하신 것은 이것 자체가 묵상을 할 일이죠. 가정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가장 개인적인 공간입니다. 내 삶의 가장 친밀한 곳, 가장 프라이빗한 곳, 가정은 내가 그냥 파자마빨임으로 그대로 있을 수 있는, 내 모습 그대로 쉴 수 있는 안식처, 식구들의 사랑이 친밀하게 일어나고 있는 따뜻한 공간입니다. 하지만 가정은 다른 사람에게 나눌 수 없는 아픔과 기도의 제목을 은밀하게 간직하고 있는 곳이기도 합니다. 문제가 없는 가정이 없습니다. 여러분, 모든 가정은 문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지난 1월 달에 신년 특별 새벽 기도를 드리면서 제가 카일 아이들먼 목사님의 이야기를 하나 소개해 드린 적이 있습니다. 이 목사님이 집에서 아내와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나서 문을 쳤는데 문에 큰 구멍이 나버렸습니다. 그것을 가리려고 임시로 걸어두었던 거울이 어느 날 떨어져서 산산조각이 나면서 그 문의 구멍이 다시 드러나게 되었죠. 그것을 보면서 부끄럽게 느껴졌던 목사님이 아내에게 용서를 구하고 관계를 회복한 후에 그 주일의 설교에서 이 이야기를 간증처럼 소개를 합니다. 이 이야기를 하면서 이 목사님은 한편으로는 걱정이 있었지요. 이제 교인들이 나를 화도 참지 못하고 문에 구멍이나 내는 목사로 생각하면 어떻게 할까? 이렇게 염려를 하였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교인들이 은혜를
참 많이 받으시고 설교가 끝난 다음에 이 목사님을 찾아와서 귓속말로 이렇게 말하더랍니다. 목사님, 우리 집 침실에는 더 큰 구멍이 뚫려 있어요. 저마다 교인들이 와서 우리 집에 무슨 구멍이 있고 무슨 금이 나 있는지를 자랑처럼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목사님이 깨닫게 되었죠. 문제와 상처가 없는 가정이 없구나, 이것을 발견했습니다. 저는 담임 목사로서 교우들을 신방하다 보면 겉보기에는 무엇 하나 부족할 것 없어 보이는 가정이지만 어느 가정이나 다른 교우들에게 말하기도 어려운 문제와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 안타깝게 기도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베드로의 가정도 예외가 아닙니다. 장모가 병으로 누워있는 고통 가운데 있는 가정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께서 베드로의 집으로 찾아가십니다. 예수께서 문제와 상처가 있는 그 삶의 한복판으로 주님이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예수라는 은혜가 찾아오면서 베드로의 삶의 문제가 회복됩니다. 예수께서 베드로의 장모의 병을 고쳐주신 것입니다. 마태복음은 이 간단한 치유의 이야기를 전해주면서 이사야의 말씀을 한 구절 인용합니다. 오늘 본문 마태복음 8장 17절의 말씀이지요.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에 우리의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도다 함을 이루려 하심이더라. 여러분, 이 구절은 대단히 중요한 구절입니다. 이사야 53장에 등장하는 이야기인데 베드로의 장모의 치유 이야기는 마태, 마가, 누가복음 모두에 기록이 되어 있지만 이 이사야의 말씀을 인용하는 것은 마태복음 여기에만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은 베드로 장모의 치유 이야기를 그냥 이게 쉽게 흘려버릴 이야기가 아니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싶어 합니다. 이 간단해 보이는 사건은 예수께서 우리의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회복시켜 주시는 분임을 가르쳐주는 이야기라고 마태복음은 강조해서 소개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예수가 나의 삶에 오시면 우리의 연약함을 담당하시고 회복시켜 주십니다. 예수라는 은혜가 우리에게 찾아오면 우리 가정의 모든 문제가 치유되고 회복됩니다. 우리에게는 얼마나 많은 문제들이 삶에 있습니까? 내 안에 있는 상처, 두려움, 잘못된 습관, 육신의 질병, 일터와 직장에서의 문제, 깨어진 인간관계들, 가정에서도 남편과 아내 사이가 깨어지고 부모와 자식 사이가 깨어진 우리의 삶에는 수많은 문제들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께서 우리의 삶으로 찾아오시면 우리의 연약함을 담당하시고 우리의 병을 치유해 주시는 회복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은혜가 찾아오면 은혜가 우리를 회복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꼭 기억하십시오. 은혜가 찾아오면 은혜가 우리를 회복합니다. 베드로는 바로 이것을 경험한 것이죠. 아직은 낯선, 만난 지 얼마 되지 않은 예수라는 사람이 자신의 가장 개인적인 공간인 가정으로 찾아와서 장모를 병석에서 일으키는 것을 보면서 베드로는 은혜가 찾아와 삶의 문제를 회복하는 특별한 경험을 하게 됩니다. 교우 여러분, 우리는 은혜가 우리를 모든 문제에서 회복하는 것을 기대하면서 나아가야 합니다. 필리핀의 가난한 항구 마을에 복음이 전해지게 되었습니다. 그 마을은 아주 가난한 마을이었죠. 너무나 가난해서 소망도 없었고 돈을 벌기 위해서는 마을 사람들이 무슨 짓이든 해야 했던 마을이었습니다. 그 마을에서 한 아이가 예수의 복음의 이야기를 듣고 교회를 나가게 되었습니다. 이 아이의 집도 너무나 가난해서 신발도 없이 길을 다니는 아이였습니다. 그런데 교회를 다녀올 때마다 이 아이의 얼굴에는 너무나 환한 미소가 가득했습니다. 그래서 길에서 이 아이를 지켜보고 있던 한 할아버지가 아이에게 이렇게 물었습니다. 얘야,
넌 무엇 때문에 그렇게 웃고 다니니? 그랬더니 아이가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것을 알게 되어서 너무 행복해서 그래요. 할아버지도 예수님을 믿어보세요. 그러자 이 할아버지가 퉁명스럽게 이렇게 말을 합니다. 얘야, 예수님이 너를 그렇게 사랑하는데 너는 왜 맨발로 다니니? 예수가 너에게 실제로 해주는 것이 도대체 뭐니? 이 질문을 듣고서 아이가 할아버지에게 대답을 하는데 이 대답을 듣고서 할아버지는 교회에 나가고 세례까지 받게 되었습니다. 아이가 할아버지에게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할아버지, 예수님은 이미 저의 신발도 준비해 두셨어요. 단지 제가 그것을 전달해 줄 사람을 못 만났을 뿐이에요. 이 아이는 예수께서 자신의 삶의 모든 필요를 채워주신다는 것을 진심으로 믿고 신뢰하고 있었던 아이였습니다. 저는 이 아주 간단한 이 단순한 이야기를 종종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 이야기가 생각날 때마다 저는 이런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집니다. 나는 과연 이 아이처럼 예수께서 나의 모든 필요를 채워주실 것이라는 것을 신뢰하면서 살아가는가? 오늘 예수님은 마태복음을 통해서 우리의 연약함을 친히 담당해 주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주시는 이 은혜가 찾아와 우리를 회복시킬 것을 진정으로 신뢰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까? 교우 여러분, 우리의 삶에는 수많은 문제와 어려움이 있습니다. 가정의 문제, 육신의 연약함, 일터와 직장에서의 위기, 우리의 삶에는 수많은 어려움이 찾아옵니다. 하지만 오늘도 우리의 삶의 한복판으로 찾아오시는 예수님을 만나십시오. 우리의 연약함을 짊어주시겠다 약속하시는 주님의 은혜를 기대하십시오. 우리를 찾아온 주님의 은혜가 우리를 회복시킬 것을 신뢰하면서 나아가십시오. 은혜가 우리를 회복시키는 이 기쁨, 은혜가 찾아와 우리를 회복시키는 이 기쁨이 교우 여러분들의 가정과 일터 가운데 넘치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삶의 한복판으로 찾아가셨던 주님의 모습 속에서 베드로의 장모를 그 고통 중에 치유하시고 회복시켰던 것처럼 우리의 삶에도 주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시사 우리의 삶의 모든 문제들, 가정의 문제, 육신의 질병과 일터와 직장의 모든 삶의 문제들을 예수께서 찾아오시사 은혜로 회복시켜 주시는 풍성한 은혜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올 한 해 은혜가 우리를 양육하리라라는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오니 우리의 가정 속에, 일터 속에, 교회 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샘물처럼 끊이지 않고 흐르는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고 그 속에서 은혜가 우리를 성장시키며 회복하는 특별한 축복을 경험하는 한 해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